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신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을 이루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용이 어렵고 그리고 참 깁니다. 먼저 에베소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사건이 아주 잘 기록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다녔던 많은 도시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을 거하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들, 또 귀신을 쫓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또 따르던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복음 앞에 나오는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당시 이 아데미 신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오는 것이 끊어져서 아데미에서 그 우상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이 끊어질까 봐 걱정돼서 어떤 일을 해요? 소요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어둠의 죄의 권세들이 끊어져서 공격해 온다면 그것은 도리어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3년이라는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잘 감당하고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로마의 감옥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요, 정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오늘 잘 집중해서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에베소에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정체성의 문제는 오늘 성경이 1절, 2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3절에 찬송하려다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들이 당시의 때 에베소라는 지역이 신들만 몇 개 신이 있었냐면은 이 50여 개 이상의 신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 로마가 통치하는 그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무역의 최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문화들을 가지고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서 여기에 집합체가 되었어요. 여기에 최고의 신이 누굴까요? 아데미, 우상,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의 그 흔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로마의 흔적들은 막 신전에 막 홀뚝 써있던 이런
아테네 신전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아데미, 바로 에베소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갔던 수많은 이 종교도 믿고 저것도 믿고 힌두교처럼 이것 믿고 저것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다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갔던 이 믿음이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는 그 효과 지속 시간이 이제는 점점점 쇠퇴해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뭘 보게 되냐면은 밀레도에서 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오면서 뭐라고 그래? 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때부터 점점점 이 어떤 이 영적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면요, 이 오늘 성경에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서신서라는 이런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중에 바이올린 에버가든이라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막 추천해주고 싶은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 보면 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에 이 숙이라고 자기가 편지 쓰는 작업을 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서 언어를 해석해 나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깊으신 뜻, 여기는 바로 예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루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누가 자기를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에게 가장 좋은 일,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그를 불러주셔서 지금 예수의 길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중에 섭리하시고 부르신 뜻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인생에 엄청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들어 올릴 힘, 바로 이 밑에서 끌어당기는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그냥 빅뱅처럼 팍 폭발하면서 그곳에서 뭐가 하나 딱딱딱 맞아가지고 이 세포들이 발전해가지고 어떤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안에서 오늘이란 삶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그 부름 속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는가, 이 분명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안에서 도리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또 한 번 그들의 신앙을 세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느냐 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1절, 2절, 3절을 보면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니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죠? 누가 이끌어 가시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최고의, 최적의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들의 행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이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방인 유대인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왜 당신이 이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말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영적 가족,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이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그래서 6절에 말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7절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보면은 해석 써 있죠. 대가를 지불하고 포로나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속량의 은혜,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보았지만 잠언서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잠언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의 속량을 받았다라는 이 엄청난 믿음이 내게 있으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8절에 말하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떤 것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뭘까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려고? 통일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은 이 공동번역에도 써있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삶은, 내 몸은 내 몸뚱아리 분명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다 각 지체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누구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 바로 오늘 성경에 그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부분도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번역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된 것이, 이것이 우연이다? 내가 내 힘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 내가 나왔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계획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정하신 일을 힘입어서 바로 기업,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시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찬송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치심 받는다는 게 뭘까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대사라고 있는 것처럼 인치다, 이 말은 날이 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 세대 때는 아디다스 말고 아디도스, 프로스펙스 말고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이름들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이렇게 하면은 끝에다가 R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진품이야 이렇게 인을 쳤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셨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고 당신의 소유임을 보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하고 이 세상의 삶이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무너뜨리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성령이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통하여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오늘 삶에 주어진 곳에 힘들고 어려요. 그렇죠, 권사님? 오늘도 또 일터로 하려니까 힘이 없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힘, 은혜의 힘,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보증의 힘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